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온 제니라고 하는 학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부모님이 이제 독일로 이민 가셔서 독일에서 이제 사는 그 여학생인데 이제 미국에 한 1년 정도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거의 우리 한국에서 자라난 그 아이들처럼 잘해요. 그리고 그 예의 범절이나 모든 게 그렇게 품위가 있고 그렇게 기품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나 그 제니한테 감동을 받아서 제가 꼭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만 교육시킬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다고 하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자녀 교육을 할 때 특별히 가정마다 조금씩 그 철학이 좀 다를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말을 가르치는 것, 또 한국의 문화와 역사와 이런 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미에 이민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남미에 이민 간 우리 교포들은 아이들이 그대로 한국말도 잘하고 물론 스페니쉬도 잘하고 그 다음에 한국 문화, 한국 정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말과 문화를 간직하죠. 그런데 미국에 와서 사는 중국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중국 사람들도 자기들의 자녀들이 중국말을 잘 못하고 금방 미국 문화에 동화되고 영어만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몇몇 분들과 이야기하다가 그 선교사님,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만큼 미국 문화가 강하다고. 미국 문화가 아주 강한 문화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화라고. 여러분, 외국에 살면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어떤 신앙적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어떠한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민족적 정체성과 신앙적 정체성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민족으로 유대민족에 속하면 유대교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그대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을 지켜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한 중국 장로님 이야기인데 딸이 이제 외국 사람을,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아닌 그 남자를 사귀어서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왔더니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비그리스도인이어도 좋다. 중국 사람하고 결혼해라. 왜 그런가? 비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아닌 사람은 영원히 중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의 그러한 사고방식, 비록 중국인이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그 정체성, 즉 나는 누군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규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십니까? 현대교회의 문제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들이 뚜렷이 구별되는 신앙적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정체성 하니까 여러분 좀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하나의 예가 저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의 힘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야말로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마존.com에 들어가서 독자의 그 평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 책이 너무 좋다. 이 책은 신앙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매우 유익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 독자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와 너무나 같고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바, 바로 그것을 그 책이 다루고 있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긍정의 힘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저는 그 비판의 글들을 기회만 있으면 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글들이 초점이 빗나갔다는 느낌을 줘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을 읽어보면 좋은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 책을 잘못됐다 그러는 것일까? 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이 책 이야기만 나오면 반대하는 것일까? 의아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사에 적극적이 되고 밝은 면을 보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왜 잘못이죠? 긍정의 힘의 잘못은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우리는 여기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그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돈 버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부자 되는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건강한 거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과 관계되는 줄 아세요? 죄로부터 건짐받는 것. 그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자아이기 때문에 그토록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 내 중심의 자아가 잘못됐다고. 그것이 비뚤어졌고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고 그것이 반역적인 세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 속에서 뿌리째 송두리째 뽑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때때로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복일 때도 있고 가난이 복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살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우리가 성공하고 번영하는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이 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들 대부분의 사고방식이 이미 그릇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자기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점이 있다고 느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죠?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육신의 정욕이 무엇이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성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 무엇이죠? 소유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이 무엇이죠? 명예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쾌락,
육신의 정욕이고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멋진 옷, 아무튼 이 재물에 대한 탐심, 소유욕, 그리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인기가 있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명예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언제부터 같은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성욕에 대해서만은 다르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부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도 유명해져야 된다. 우리도 인정받아야 된다. 결국 추구하는 내용, 목표는 같은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떠한 잡신들보다 더 힘이 세시고 더 강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차이입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은,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은 옛사람과 이방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진실하게 대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속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제 손으로 수고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서로 악의를 품고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는 안 되고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의 특징을 거룩으로 제시합니다. 우리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이런 것을 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의 모습을 많이 닮아가는 그것 중에 두 가지, 성적인 타락과 탐욕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렇지 신문지상과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드러난 교회 지도자들의 그 성적 그 실추가 너무나 많습니다. 초기에는 어떤 특정한 교단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교단을 초월해서 거의 모든 교단, 모든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만 그렇습니까? 교인들도 너무 많이 그래요. 그 크리스천 데이링 세미나를 인도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 기독 청년들이라고 하는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청년들도 혼전 성경험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사랑하면 동침할 수 있지 않는가? 그것이 왜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이 세상적인 그런 어떤 타락한 성적 문화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탐심. 그토록 성경은 탐심을 경계하라고 말하지만 이제 탐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레이 에리어예요. 이건 회색 지대예요. 어디까지가 탐심이고 어디까지가 정당한 부의 추구인지 불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바른 삶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두 가지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권면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는가? 두 번째는 경고예요. 그 권면은 어떤 엄중한 경고와 더불어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바울이 말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조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기까지예요. 6가지를 지금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이에요. 음행이란 간음 또는 혼전 성관계 등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성적 부도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릇된 모든 성적 행동, 그것이 음행이에요. 두 번째, 더러운 것. 이것은 꼭 성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문맥상 성적인 뉘앙스가 강해요. 그래서 특별히 성적으로 난잡한 것, 이것을
더러운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탐욕이에요. 탐욕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에 집착하는 것이에요. 돈 욕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문맥상 돈을 포함해서 특별히 이 어떤 정욕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 그래서 자기의 쾌락을 반드시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말한 후에 이런 것들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이 성도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자들은 이런 것들을 그 입에도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누추함. 이 누추함이란 말은 뭐 옷을 남루하게 입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음탕한 말입니다. 음담패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이 어리석은 말은 아무 유익도 없는 쓸데없는 말. 그것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 희롱의 말. 이것은 상스러운 농담.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6가지, 지금 바울이 쭉 열거한 이 6가지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맞지 않는, 우리가 마땅히 거부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릇된 욕망이에요. 욕망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적인 욕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성적인 욕망 또는 식욕 또는 쉬고 싶은 마음 이런 욕망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도하고 이것이 그릇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본능이 아니라 이것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그야말로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빠지는 그릇된 욕망을 말합니다. 그것이 육체의 정욕이에요. 우리 안에 정욕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탐욕이 있다고요. 탐욕이란 그것을 꼭 소유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집착이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 욕심이 있지만 이 욕심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욕심을 오히려 방치하고 욕심을 따라가고 이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욕심이 있다고, 욕망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자꾸 말로 표현하고 서로 대화 중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굉장히 우스운 농담을 해요. 근데 우스운 농담은 많은 경우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내용을 들으면, 그런 농담을 들으면 그렇게 재밌어요. 그렇게 우습고 끌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질퍽한 농담을 하면 제가 경계하고 있지 않는 한 거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 대화 속에 제가 끼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있어요. 이건 그냥 말뿐인데, 이것은 그냥 농담인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누군가 그 분위기에 맞지 않게 너무 농도가 짙은 농담을 하면 우리 눈살을 찌푸리겠죠. 그러나 내가 하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근한 분위기가 무엇을 조장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욕망을 경계하게 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게 하고 그것을 부추기고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만족시켜야 될 것처럼 우리에게 분위기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릇된 욕망이 있고 그런 그릇된 욕망을 대화 속에서 농담 속에서 우리의 언어로 자꾸 나누면서 그것이 당연해지고 그것이 일상화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거북해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할 수 없는 분이 있죠. 경건의 능력이 있는 분들 앞에서는 우리가 이런 말 함부로 못합니다.
어떤 분들 앞에 가면 이런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 앞에 가면 내가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내가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때에 맞게, 규모에 맞게 정말 소금을 뿌리듯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절제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릇된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칼이 날카롭게 날이 서 있듯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헛된 말, 허탄한 말, 어리석은 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분위기, 무엇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것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자리에 가면 그런 척하고 그렇지 않은 자리에 가면 방심하고 풀어집니다.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비로소 급기야는 행동으로까지 옮겨지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하다 보면 크리스찬들도 음행에 빠지고 크리스찬들도 더러운 그런 어떤 습관 같은 거에 빠지고 크리스찬들도 탐욕에 사로잡혀서 온통 추구하고 목표로 하는 모든 것이 자기의 탐심을 만족시키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마땅치 않다. 성도에게 마땅한 일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렇게 6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한 후에 바울이 해야 될 것을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의 능력을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탐심에서,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탐욕, 탐심이라는 것은 항상 내게 부족하다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더 가져야 된다. 이보다는 더 있어야 된다. 락펠러에 대해서, 미국의 그 재벌 락펠러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말 합니다. 11조를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벌 됐다고. 또는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자가 됐다고. 저는 락펠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내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뭐든지 조금씩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만큼 탐욕은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돈 욕심이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있었으면, 조금 더 있었으면. 지금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있어야 될 형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만족해야 돼요. 저 사람은 충분히 가졌고, 저 사람은 충분히 부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욕심을 내는 건 죄예요. 그러나 나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처지가 아직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나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나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은 나를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더 가지면 안 된다고. 당신은 더 바라서는 안 된다고. 그만하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오히려 자기야말로 부족하기 때문에 더 원해야 된다고. 어느 것이 기준입니까? 성경적 기준을 말씀드릴까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돼요.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부족하다, 더 필요하다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서 감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내게 건강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추수감사절 되오는데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 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 순간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때 우리는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 감사에 성에 대한 감사를 포함시켰어요. 문맥상 우리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의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셨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그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가르침에 제가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적인 농담을 하는 대신에 성을 귀하게 여기고 성을 조심해서 다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귀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을 농담거리로 삼고 성을 우스갯감으로 만들고 성을 비속하고 저속한 어떤 것으로 취급하는 것, 그것에 반대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성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느 쪽이든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이것은 굉장히 귀중한 진리예요. 이것을 절대로 우스갯감으로 만들지 말고 이것을 고귀하게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권면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풍조, 옛사람의 모습, 이방인의 모습을 따라가서 성적으로 또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어떤 탐욕을 조차 그렇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을 조차 살아서는 안 되고요.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특별히 성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면서 고귀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권면이라면 그 다음에 경고가 뒤따릅니다. 그 경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5절 보세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여기서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이렇게 바울이 말한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이 점을 분명히 하라. 너희가 이 점을 확실히 하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확실히 하라. 이렇게 말하고서 이런 경고를 줍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런 사람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음행에 빠질 수 있죠. 음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죄를 저지를 수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단 한 번의 실수도 안 된다. 어떤 우리가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하면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넘어집니다. 우리도 때때로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금방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음행을 심상하게 생각해요. 좀 이러면 어떤가? 좀 나쁜 잡지를 보거나 나쁜 그런 비디오를 보면 어떤가? 그 다음에 그냥 우리들의 언어가 그렇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비속하고 저급하고 이런 생활하면 어떤가? 또 내 안에 욕심이 좀 있어서 계속 좀 돈 욕심을 좀 추구하면 어떤가? 이렇게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가 없고 그것을 조심하려고 하지 않고 빠져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을 범하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내 마음과 내 삶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통치가 임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가 될 때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탐심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 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나의 우상이 되고 어떤 이 세상 재물, 세상의 물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경고예요. 이러이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저는 바울의 이 말이 오늘 우리 현대교회에 굉장히 적실하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음행 좀 해도, 탐심 좀 있어도, 이렇게 살아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회하는 자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자주 속습니다. 어떤 면에서 속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속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이것은 좀 심하다. 하나님이 무슨 인간처럼 화를 내고 그렇게 성을 내고 그러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한 나머지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없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의 속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만인 구원론이에요. 결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째째하게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해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에 보내시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 중심에서부터 거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와 악을 보실 때 그것을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과거에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욕심을 쫓아 살았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뀐 거예요. 그 옛사람을 우리는 벗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진실하게 대해야 되며 서로 사랑해야 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의 욕망을 절제하는가? 내 속에도 성욕이 있고 탐욕, 소유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욕망을 여러분 은밀히 만족시키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욕망에 대해서 정말 절제하고자 하고 자기 부인하고자 하고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자 여러분 마음에 사모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언어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내 입에는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언어들이 내 입에 올라오지는 않는가? 그런 자리에 참여해서 나도 같이 맞장구 치면서 그렇게 그런 언어 생활을 하지는 않는가?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 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점들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테이스트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입맛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것들을 대할 때 그것은 우리 입에 써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대할 때 우리가 거부 반응을 느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싫고 그런 것들이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밀어내고자 하는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끌리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